저희들은 2월에 접어들어서 함께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했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14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두고는 혼란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등장하고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마침내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명의 사사들이 쭉 활동을 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사사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을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시기를 보내게 되지만 이 드보라가 떠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마침내 이런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많이 알고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에 대해서 분명한 표징을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6장 전체에 걸쳐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성읍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던 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그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수소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가닥에 그에게 하나의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그와 함께 다투어 싸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쉈기 때문에 이 바알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은 그 바알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여룻바알 이렇게 그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 그의 동맹국들의 손에서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통해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과 그의 동맹국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여호와의 승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그 상황,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자신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 차이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의 상황이 어떠했고 그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변변치 않은 가정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날도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건네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기드온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에게 굉장한 압제와 횡포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로부터 이 사사기 6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파종기가 접어들게 되면 대적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 가지고는 이 토지의 소산들을 다 멸해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가축들을 가져와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을 다 먹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와 나귀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연출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스라엘을 드나들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갈취해 가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도무지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이런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이러한 질문 속에서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것입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역시 그 13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도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항변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들을 왜 행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묻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또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가만히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기드온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13절에서 질문하고 말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 속에서 아주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게 이런 심한 괴롭힘과 압제를 받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런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도 자주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이 그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었고 그의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안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생각은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던질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동족이 처해 있는 그 심한 궁핍, 압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일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런 상황은 과연 누가 지금 이끌고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고,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다른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 상황을 차분하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떠한가? 그 상황은 과연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정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가끔씩 일어나기는 합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일어나서 예기치 못한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어떤 큰 참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 때 그 상황은 처음부터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점점 커져가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결국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언제 그것을 반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심각한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러한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됐다간 이게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게 이런 일이 드디어 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건 그냥 정말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스라엘 때문인가? 우리 자신 때문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그 상황을 잘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상황이 생겨났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사건은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될 것이죠.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미디안 사람들이 더 군사력이 강하고 우리는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미디안 군사들은 열심히 전력을 보강하고 보완해가지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니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쳤구나.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생각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어려 있는 상황들을 차분하게 이런 질문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누가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사사기서 6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앞부분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사건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압제했다,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처지를 바라보는 안목은 그저 미디안이 강했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침략해 올 것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작은 것,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서부터 역시 우리의 눈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아주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나 질서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 더 나아가서는 망원경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천체의 그러한 모습이나 운행이나 질서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런 섭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들을 위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혼내시고 깨우쳐주시고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셔서 그렇게 되는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올바르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과연 뭐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사기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 너희를 건져내셨다. 대적자들을 쫓아내셨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미디안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주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동안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압제와 궁핍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 허락하셨어요? 그 목적은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을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서 있는 거죠. 문제를 넘고 또 문제를 넘고 또 문제를 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게 되죠. 또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해결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럼 또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한 듯 하면 또 문제가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그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아야만 그 상황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야만 되죠. 먼저는 우리의 상황을 차분하게 질문들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푸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이런 안목을 가지고 늘 인식하도록 훈련을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때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구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구나. 내 상황이,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풀어가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진정한 이 문제에 대한 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안목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따라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